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입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한 장 뒤로 넘겨서요. 22절, 23절 두 절 또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맥주절은요,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중에 하나입니다. 맥주절을 그대로 풀면 보리를 거두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7월 달은요,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모작을 하는 한국에서는 한 해의 전반기에는 보리 수확을 하고 후반기에는 쌀 수확을 합니다. 맥주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는 날인데,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다. 이 말은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농사라는 것이 왠지 멀리 느껴집니다. 내가 뭐 농사 짓는 일 안 하는데 이게 내일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로부터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이 되어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량도 또 양식의 많은 것들을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는 이 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타당한 말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손수 농사를 해서 얻게 된 곡식이든지 아니면 우리 농부들의 손에서 얻어진 곡식이라든지 그것도 아니면 수입해서 들여온 곡식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은 모두 농사꾼들이 땀을 흘렸고 그 농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농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희미해지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식량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감사를 많이 합니다. 예배 드릴 때 감사하고 기도할 때도 의뢰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이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많이 하는 감사가 그저 말에 끝나기 쉽고요, 형식에 끝나기 쉽고 우리의 습관으로 끝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의 이름 하에서 감사의 참뜻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며 우리 자신의 미비한 감사의 생활을 반성해 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참된 감사의 생활을 다짐해 본다라는 것은 아주 뜻이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103편 2절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두 가지를 자기 영혼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두 번째,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분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우선순위로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게 창조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조성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선택된 백성입니다. 선택된 백성이 해야 될 제1의 의무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 안 합니다. 귀신이나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고 자기를 예배하는 백성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저들이 저렇게 강격하며 예배하는 신은 어떤 존재냐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조성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우선적인 사명은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나왔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는 한 3, 40분을 찬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뭐 힘들잖아요. 그래서 세 곡으로 줄인 거예요. 충분한 찬양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분을 더욱 높여드리고 충분하게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우선순위의 사명은 뭐냐? 주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연락되는 찬송이 되려면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부르는 찬송은 단지 노래는 될 망정 찬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하여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과 주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 것을 한 세트로 묶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근데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잘 잊어버리는 좋지 못한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남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만큼은 잊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은택을 입은 것을 잘 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도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마침 애국 궁정에서 관원으로 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어떤 범죄를 하고 요셉이 있는 감방으로 들어왔잖아요. 얼마 후에 이 두 관원이 서로 각각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으냐고.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요셉이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술 맡은 이 관원장이 대답하기를,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좋은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가지는 가지가 셋입니다. 셋. 그리고 그 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어느덧 열매를 맺었어요. 포도가 맺히자마자 잘 익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만들어서 왕한테 다시 바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벌써 딱 들어봐도 여러분 좋은 꿈 같죠? 요셉이 그 꿈 얘기를 듣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거 대단히 좋은 꿈이네. 가지가 세 가지라 그랬죠? 세 가지는 사흘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흘 안에 당신은 사면받고 이 감방에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왕을 다시 모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사흘 후에 감방문이 열리고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간절히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당신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으니 나의 해몽처럼 당신이 나가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면 날 좀 잊지 말아주세요. 왕한테 말해서 나는 억울하게 여기 감옥에 들어왔다고, 여기 들어올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고생을 한다고 왕한테 말을 하고 좀 풀려나가게 해주세요. 부탁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지요. 철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을 지켰습니까? 요셉의 꿈 해몽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요셉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0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 얼마나 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세상에. 예? 잊었더라. 근데 여러분, 이 사람만 그릇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보통 인간들의 모습이 이래요. 은혜를 받을 때에는 감사한 줄 생각하지만 얼마 후에는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은택도 있고 스승의 은택도 있고 교회의 은택도 있고 그냥 다 잊어버리는, 친구의 은택도,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성민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 3대 절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인데
이 절기를 하나님이 왜 정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왜 정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방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잊지 말라고.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문인방의 문설주에 그 피를 다 바르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칼을 들고 애굽의 초태생을, 그게 짐승의 첫 새끼든 사람의 그 장자든 다 죽이고 다닐 건데, 그 문인방 문설주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패스오버 넘어간다,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지요. 애굽의 곡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초태생이 다 죽어버렸어요. 짐승 새끼도 그렇고 사람의 장자도, 바로 왕의 장자든 모든 사람의 장자가 다 죽고 곡소리가 하늘을 찔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 가라 내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유월절이거든. 유월절은 하나님이 왜 지키라고 하셨느냐?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준 것을 잊지 말라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장막절은 그럼 왜 매년 지키라고 하셨는가? 광야 생활할 때 장막,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셨고, 생수를 주셨고,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데도 거기에 물려주지 않게 해주셨고, 이 모든 은총을 잊지 말라고 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오순절은 뭐 때문에 주셨나? 이 오순절이 바로 맥주절하고 직결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해마다 밀과 보리와 아름다운 곡식을 주신 것을 잊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감사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워낙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은혜만큼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데 내가 잘나서 성취한 것 줄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경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놀라운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어려운 병 가운데 속하는 병입니다. 더군다나 신약 그 당시를 두고 말하면요, 전혀 인력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심지어 옛날 사람들은 나 환자를 가리켜서 처녀병자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병을 내린 병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좀 고쳐달라고 그래요. 우리 좀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몸을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문둥병자가요, 너는 나았다, 이 확정 판결을 당시 제사장한테 가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 지금 아직 피부가 다 뭉그러져 있고 진물이 나고 그러는데 고쳐놓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 알았어, 네 몸을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잘해야 돼. 이 몸으로 갔다가 뭐 제사장한테 경찰 일이 있습니까? 그래? 어떻게 가?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데도 갔다 이겁니다. 근데 가다가 싹 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순종하는 자가 받는 기적인 것입니다. 가다가 나와버렸습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습니다. 내 이 인간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 문둥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있죠, 10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이 고침받은 그 몸을 갖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만, 10사람이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격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부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이 9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실망하신 것입니다. 그 아홉 어디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칭찬하셨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책망하신 사실이 되는 겁니다. 나병 같은 무서운 병에서 고침받은 이 막중한 은혜를 받았는데 할 일이란 감사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것만 갖고도 막중한 하나님의 은총에 보답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침받은 그 은혜에 감사한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종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비교하면 어느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 유대인 9사람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야, 호신난다, 다 났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이 유대 사람이 더 감사를 고백해야 할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고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특별히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감사를 잊어버렸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자막이 나올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정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제의 자신이 오늘의 자신으로 변화된 것,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해서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일 때 선봉에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랬던 사울이 뭐 갑자기 자기가 주도적으로 뉘우치고 회개한 겁니까? 사울 편에서 전혀 회개하지 않았고 손톱만큼도 뉘우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스데반 죽인 다음에 저 다메섹스에 가면 거기도 예수쟁이들이 있다더라. 그놈들도 다 끌고 와가지고 잡아 쫓아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공문을 주고 살기 등등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공중에 나타났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이 환한 빛이 비추는데 앞으로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비박하는 예수다. 주님이 이 사울 앞에 친히 먼저 오셨던 것입니다. 먼저 그를 강권적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 된 데에는 사울 편에서의 노력이 0.1%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100%가 예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1, 2% 정도는 내 노력이고 98% 대부분이 은혜로 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전적으로 100%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나된 거, 이 속에는 내 노력, 내 지혜,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내 정보, 내 의지, 내 지혜, 내 힘, 내 인간관계, 내 가치관 그 어느 거 하나도 역할을 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만 그리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는 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다 이렇게 보통 말하지만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믿음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믿는 것 같은데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언젠가 계시가 왔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나와 내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몇 월 며칠날 그런 일이 있었나 몰라도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 이게 믿어지는 거, 칼을 들이대고서는 믿지 마 그래도 그거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내 삶에 언젠가 계시의 영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죠. 사도 바울은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저기 하반절을 보세요.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더 많이 수고했대. 근데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거, 이것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자신이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는데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게 된 것도 그게 자신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중에는 수제자 베드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의 활동이 가장 뛰어난 사람,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사도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사도로서는 바울을 능가할 사도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도 볼까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비롯해서 빌레몬서, 디모데전후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고, 사도행전에는 이 바울의 그 전도 행적이 어디보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다른 사도들보다 실제로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과 소아시아 곳곳에 복음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있어요, 무슨 기차가 있어요. 도보로 다니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광대한 지역에 전도를 했어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복음의 세계화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 절반 이상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거 역시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해서 갔고, 그리로 가지 말라 해서 가지 않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리 한 것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한테는 그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랐던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던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이 없었다면 단 하나도, 단 한순간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망각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시편 50편 22절 23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3절이 말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는데, 23절 앞에 22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잊어버린 너희여 그랬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이렇게 나오죠. 곧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향한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독교 신자가 믿음이 있다, 저분은 참 신실한 사람이다, 이거는 감사의 열매로 그 증거가 보이는 것입니다. 실로 감사는 믿음의 한 척도가 됩니다. 감사를 얼마나 하는지를 보고 그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헤아려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믿음을 재어보는 자와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다 지가 잘나서 똑똑하고 그래서 성공한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하고라고 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요, 농사를 잘 지어서 쌓을 창고가 부족한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생각은 조금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어떤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연명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요? 이 가난한 과부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지식 있는 사람이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갑부가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믿음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천지 만물 1월 성신을 바라볼 때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산천 조목과 오복 백가를 바라볼 때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봄 동산의 꽃을 볼 때도, 여름에 녹음 방철을 볼 때도, 가을에 붉은 단풍을 바라볼 때나 겨울에 흰노를 바라볼 때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얼마나 감사한가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오후 5시 반쯤에 주일 예배 준비를 거의 끝내고 바깥에 빨간 파라솔 앞에 앉아 있는데 해가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바람도 살살 불어오고 제가 그래서 그거 찍어가지고서는 교회 단톡방에 올렸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바람도 살살 불어오고 감사가 절로 나와요. 주여, 여기 변두리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저 아름다운 석양을 늘 볼 수 있는 이 환경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절로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부모한테도 감사할 줄 압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회의 은혜를 깨닫고 사회에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국가의 은혜도 깨닫고 국가에 대해서도 충성을 다하고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로마의 유명한 작가 키케로는 일찍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최고의 덕일 뿐더러 모든 덕의 어머니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든 덕의 어머니라.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남을 해칠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불의 아니를 전혀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 있는 사람은 자연히 봉사를 잘하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이 아까워서 왜 향유를 허비했느냐 하면서 책망을 했지만 베다니 마리아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 머리와 그 발에 부었습니다. 왜?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합니까? 감사한 마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누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합니까? 감사한 마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누가 정성으로 임무를 드립니까? 감사한 마음이 많은 이인 것입니다. 누가 효녀, 효자가 됩니까?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이 많은 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이 됩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바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막판에 반역자가 되었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사도의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천사가 흠모할 직분인데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역적이 되었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믿음의 촉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왕의 조소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 왕 앞에 빌거나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한테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이라는 이 조소의 왕의 인장이 찍힌 줄 알고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했다가 아니고 감사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거로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며
믿음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이 다 끝나면 우리의 본향으로 하늘나라로 갈 겁니다. 하늘나라는 찬송과 감사가 충만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 이곳에 하늘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캄캄한 밤에도 별을 찾아보면서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검은 구름 가운데서도 무지개를 찾아보면서 감사드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떨어지는 꽃 가운데서도 장차 열릴 열매를 바라보면서 감사드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독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같이 계시지, 주님은 나 곁에 항상 함께 계시지, 이 믿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한 병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강건하니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믿음이 남아있으면 그거야말로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사업에 실패할지라도 믿음이 남아있으면 감사할 일이라 그랬는데, 무디 목사님이 말이죠,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을 때 말입니다. 목사님들 책도 많고 말이죠, 원고도 많고 다 타버렸어요. 무디 목사님 체지고 재산이고 집이고.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위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느냐고. 불에 다 타서 없어졌네요. 안 탄 게 있습니다. 뭔데요? 내 믿음입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1년의 중반을 지나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치고 있습니다. 30년 전쯤에는요, 시골 교회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느냐, 맥주 감사절이 되면요, 자기 집에서 농사 져가지고 추수한 보리의 11조를 가난의 째로 싣고 와가지고 교회 마당에 쌓아놓고 가는 성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농사 짓는 성도들이 그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셀 모임 하실 때 오늘 받은 말씀 나누잖아요. 오늘은 이 말씀에 나는 은혜가 되었고 삶에 적용하기로 했다. 그거 나누잖아요. 오늘 여러분 셀 모임 하실 때 먼저 금년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 중에 가장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한 가지씩 한번 나눠보시고 본론으로 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옛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담아서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하에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금년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격적이고 행복한 맥주 감사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